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하 17장에서부터 21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왕은요,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에 남쪽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 아비암, 그 아버지 아사,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간을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고요.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 수명의 분단 시대의 왕들 가운데 이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또 한 사람 이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을 3대 선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 대한 그러한 기록은요, 특별히 열왕기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22장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역대기 하 18장에 있는 그런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앞뒤의 내용들은 그것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어서 크게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죠.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는요, 이 브엘세바라고는 최남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 땅이었던 그 에브라임 산지까지 거기를 차지할 정도로 땅을 넓혀놨었는데, 그 모든 지역들에 성읍을 건설하면서 그렇게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비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크게 강성하여지고 부귀가 아주 영화로움이 아주 크게 번성하고 번창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망명을 갔을 때도요, 사무엘상 30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이제 그 자기가 살던 동네,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전부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잖아요. 약탈을 당해가지고 그 나라 전체가, 그 자기가 살던 그 동네 전체가 아내도 빼앗기고 자식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던 그런 때에 다윗과 함께 가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심히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올리면서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바로 그때까지는 굉장히 다윗이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가장 결정적으로 불행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미모에 반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 말은 우리아의 사건이 있기까지라고 하는, 밧세바의 사건이 있기까지라고 하는 그 전 앞에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한 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를 번성하게 했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도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아주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때 이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그의 아버지 아사 때에 있었던 남창들,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레인들을 파송하고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보내서 온 유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삶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얼만큼 그 강성했느냐 그러면 그 군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군대가 얼만큼이냐 그러면 정규군만 한 116만 명 정도 되었고, 각 성읍에 이렇게 있던 그 장정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상당히 그보다 더 많은 뭐 120만이 되는지 130만이 되는지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번성하고 번창하면서 굉장히 강성해졌던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로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블레셋이라든지 밑에 있는 뭐 에돔 족속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유다 나라의 종을 바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북왕이 되기 시작한 한 3년째 되던 해에 그때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서로 통혼을 하고 사돈 관계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므리 왕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4대 왕조죠. 4대 왕조, 오므리 왕조인데, 이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아합이고, 밑에 있는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 밑에 있는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 3대를 걸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아합과 통혼을 한, 그래서 서로 사돈관계가 된, 인척이 된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부인 이세벨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왕과 그렇게 통혼을 하고 난 뒤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지 한 5년쯤 되었던 때니까 40살쯤 되었을 때겠지요. 그가 북쪽에 있는 아합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많은 양과 소를 잡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 아합이요, 그러면서 저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 그곳을 내가 다시 되찾아야 되겠는데, 아람에게 빼앗겼던 곳을 되찾아야 되겠는데 당신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과 우리 백성이 다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여호사밧이 한 가지 얘기를 하지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그리 올라가는 것이 괜찮은지 선지자들을 좀 불러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고 그래요. 400명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언을 하기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를, 그리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가 하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 선지자는 처음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을 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외에는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좋은 얘기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합이 미심쩍으니까요, 진실을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18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그 전쟁터에 가면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그렇게 갖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하, 그거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반대한다 그 말이죠. 다른 선지자 400명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째서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거기 이제 그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늘에 천상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이 쫙 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아합을 꼬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 길랏 라못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죽게 할꼬 하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영은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천사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선지자들의 각 사람 입에 그렇게 그 거짓말을 넣어주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그럴 겠고 내가 하는 일은 이루어지리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자였던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피해서 너에게 갔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뺨을 때려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골방에 숨어서 그래 피신할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요 거기에서 그 미가야를 옥에 가두게 하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떡도 제대로 주지 않고 고난의 떡 고난의 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둬두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오신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미가야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 노릇을 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얘기들을 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400대 1인데 400명이 거짓이고 1명이 진짜다라고 하는 얘기.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진실을 말하는 참 선지자는 참으로 적은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예언자고 선견자이고 선지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쟁터를 나갔습니다. 전쟁터를 나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 거기서 전쟁터에서 죽죠. 그리고는 이 여호사밧은 그냥 자기 고향인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기 옆에서 자기가 기르다시피 하는 자기가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에 깜빡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실수와 실패가 많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말세가 되면 귀신과 미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라간다 그랬는데 미혹이라고는 말은 길을 벗어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인생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욕심에 휩싸여서 살게 만드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미혹하는 영이고 거짓 선지자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바른 영적 분별력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때 선지자 예후가 마중을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째서 왕은 그렇게 악한 자를 돕고 못된 일 하는데 동참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여호사밧이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재판관들을 곳곳에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판단을 할 때 자기의 삶의 깨달음이죠. 그거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 백성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곳곳에 좋은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기를 너희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재판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진실과 성심으로 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 나라 전체를 그렇게 바르게 통치하려고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모압이라든지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요,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상당히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맑아졌던 때지요. 미혹계의 영에서 벗어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왜 생겼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자기가 아합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맺고 또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요,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깨달음 속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7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에서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고 유다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 있는 2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거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졌던 최초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 성경을 보면 그건 기쁨과 어떤 소망, 뭐 이런 감정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지요. 그럴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기쁨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감정, 이것이 항상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온 감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도 주었지요. 그러고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르는 그러한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렇게 묻거든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랍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에게 먼저 주신 그런 감정,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삶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환경을 다 넘어서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 마음속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또 개인들을 찾아오실 때도 늘 같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되어 있는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은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선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 거기에 다 살 사람들이 살 소망이 다 끊어졌을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물건은 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요한이 이제 재림주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너무나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 앞에 쓰러졌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그 위에 얹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전에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 죄 가운데 사는 그 인생의 모습은 두려움인 것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과정 속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호사밧은 낫을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으면 그 삶의 두려움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레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도 아니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임합니다. 여기도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요 사람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은 그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키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그거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방언이 터지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고 했던 것처럼 구약시대도요 특별히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보면 또 요엘서 2장 24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들 속에서 내가 말세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리고요. 또 귀가 열리고 또 영의 그런 귀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늘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하시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하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싸움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아주 우리가 성경에서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올 만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굳건하게 되리라. 또 너희가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너희 삶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절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 삶이 굳건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또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삶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요, 우리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알지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 하는데 뭐가 형통할 일이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뭐가 형통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힘, 모든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힘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호사밧이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옆에 경배하면서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그 사람들을 성가대로 조직을 해가지고요, 찬양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쳐들어오던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이제 에돔 족속들 가운데 서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그 에돔 족속들, 세일산 주민들을 다 쳐서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쳐들어왔는데 한쪽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들 사이에 서로 뭐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싸움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복병을 거기다 준비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군대가 116만 명 이상, 130만 명 이렇게 되는 그러한 그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군대 갖고 이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겸손한 신앙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여호사밧과 그 주민들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사람들이 다 그 모압, 암몬, 에돔 다 없어져가지고 거기에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거두어가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속어치며 북치며 찬양하며 나팔 불며 그렇게 재금을 치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까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날 그 싸움을 이겼던 골짜기를 브리가 골짜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브리가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찬송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찬송으로 이긴 싸움에 대한 고백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반드시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자꾸 솟아나게 돼 있어요. 샘솟듯 솟는 그 기쁨이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라고는 그런 증거예요. 삶이 어떤 때 마음속에 막 요동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고도의 평안, 세상에 주지 않는 그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1189장에 있는 성경 가운데요. 제일 짧은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시편 117편인데 거기에는 이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그 2절의 마무리에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거든요. 두 절이에요. 딱 두 절인데 모든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재림 때도 할렐루야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딱 세 절로 되어 있는 또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시편 131편인데요. 131편 1절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요. 여기 참 우리가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큰 일, 뭐 세상 사람들이 참 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일, 혹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못한다고는 자기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젖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 저도 손자, 손녀들을 키우면서 보면요. 젖을 떼잖아요. 젖을 뗄 때가 되면 아이들이 심리가 그게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당연히 불안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젖을 뗐으니까 새로운 이유식이나 밥을 먹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의 심리가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요동을 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아이들이 가장 평온함을 느낄 때가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거든요. 저기 어머니의 품에. 이렇게 품에 앉아있는 저도 가끔 그런 걸 하는데, 저 딸이 이 손자를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한번 오라고 손을 내밀어 보잖아요? 그럼 고개를 획 돌려요.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어머니의 품이 가장 평온하고 그 상태에서 제일 좋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어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신다고는 그 믿음,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요. 그래서 이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신다고는 그러한 느낌, 그 포근함,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래서 131편이요 3절에 있는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세상 이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긴 자로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적어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지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적어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이 아니라 영원까지잖아요. 영원까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함께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사밧은요, 그 뒤에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해주심으로 그 나라가 평온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나이도 그렇게 많이 든 건 아니죠. 35살에 이제 왕이 되어서 25년 했으니까 6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요, 거듭거듭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인생의 참된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가장 큰 비결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